오늘부터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레위기를 가장 읽기 힘든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레위기의 내용들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은 동떨어졌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1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번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규례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고대 사회의 문화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율법들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레위기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우리가 그 진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레위기를 영어로 하면 레비티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인, 특별히 그 레위인이 속한 그 제사장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보았죠. 그 번제에 대해서, 또 제사법에 대해서 쭉 보았고, 성막을 볼 때도 우리 같이 또 간단히 좀 보긴 보았는데요. 이 제사법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지금 제사를 안 드리죠.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 제사법 속에 바로 우리의 예배가 담겨 있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사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때문에 그 제사법 안에 담긴 그 예배의 정신, 또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지침서와 같은 게 이 레위기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마치 그 훈련 교환서와 같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행할 때 가능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면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이 제사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만들어졌죠.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봉헌식까지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막이 그 그릇이라면 그 성막의 그 그릇에 담길 내용이 바로 이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부터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쭉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울 번자 써서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인데, 이 제사법 속에, 이 특별히 번제 속에 담긴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축 중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인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소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이어서 염소와 양,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둘기,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나오는데, 근데 다 하나같이 생명이 있는 것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의 핵심은 뭐냐? 소중한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왜 드리는가? 생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들여서 그 생명이 없어져야 죄가 없어지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생명 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희생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5절,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왔죠. 그래서 가져다가 안수하고 또 잡아서 피를 다 빼서 사방에 피를 뿌리고 또 가죽을 벗기고 또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꺼내서 제단 위에 태우고, 그리고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의 방법을 쭉 읽어보면 상당히 비참한 그 모습입니다. 아무리 짐승이어도 짐승을 이처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 피를 다 뿌리고 이렇게 태운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 끔찍한 모습이고, 또 집에서 키운 짐승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슬픈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태울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제단 위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바쳐지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3절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했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흠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원래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나는 흠이 많아서 드려질 수 없죠.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흠없는 예수님이 드려졌기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드려지셨기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이 부어지는,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다시금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번제는 다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시금 태어나는 현장이 바로 번제 현장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금 시작되는 곳이 번제의 현장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데,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거기에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죄를 없애서 다시금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놀라운 메커니즘이 이 번제라는 제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도 똑같죠.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예배 전과 예배 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잠깐 앉아있다가 1시간 있다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는 온갖 죄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깨끗한 흠없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흠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보면은 이제 회막, 성막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다 만들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5절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왜? 회막이 있으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신다고 하시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늘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이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전에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또 말씀하신다,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